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왜 그래? 봄이잖아요. 네, 업되셨어요. 봄. 다들 어떻게 왔어요.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매일 나가는 축구 클럽에 가서 축구를 했는데 네, 그래서 늦었군요. 아니 세신자 2명이 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한 분이 딱 오시더니 김사부님이시죠.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했는데 떠람대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네. 뭐 끝나고 나서 사진 한 번 찍어도 되겠냐 그래서 되겠다고 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오늘 축구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늦었군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뭐 못한 거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역시 김사부님 오늘 축구하는 거 실제로 봤는데 장난 아니었다고 약간 그런 식의 댓글이 달릴 거를 기대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어제 세음이가 밤에 좀 소리를 질러가지고 1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겠습니다. 1시간밖에 못 잤다고 진짜 잠을? 잠을 1시간밖에 진짜 못 잤다고? 1시간밖에 못 잤다. 그리고 저 오늘 안 늦었어요. 늦었어, 늦었지. 3분. 네, 서과장님 되게 카페트 같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제가 보자마자 한마디 혹시 직접 만든 거야? 네. 우리 할머니 집에 있는 카페트를 닮은 자켓을 네. 입고 오셨어요. 무늬가 딱 저거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누비 이불에 위에 그려진 그 장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 교회 수련회 가면 있는 이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나름 뭐 꽃인 것 같은데. 네. 기품 있어요. 서과장 네. 입어서 기품 있는데. 네. 꽃이 좀 약간 무서운 꽃이죠. 네. 그렇죠. 네. 파리지옥 저 아니에요? 요즘 파리지옥을 키우고 있어요. 너무 그로테스크한 취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팔어? 파리지옥이? 화원에서 팔아요. 진짜 꽃집에 가서 파리지옥 주세요 그러면 돼? 뭐 어느 화원에나 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이뻐서는 아닐 거잖아요. 그게 이쁨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식물 같은데. 근데 어제 좀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서, 그러니까. 신기한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화원에 갔는데 남자들이 뭐 화원에 이렇게 큰 관심이 있겠어요? 이거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바퀴를 두르는데 저는 그날 파리지옥 살 생각이었거든요. 다른 거, 내 마음에 드는 걸 막 사고 파리지옥을 키우려고 해. 그랬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눈에 영혼이 없던 남편 눈에 생기가 들어오면서 뭐 이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빠 방에 놔라 이러고서 그치. 이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지인들이 와가지고 그 화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남자애가 있는 가족을 우연히 이제 만난 거예요. 그 남자애가 파리지옥을 보는 그 눈빛이 우리 남편의 눈빛과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원 주인이 이게 남자들의 로망이죠 이러더라고요. 그게 왜? 로망까지는 남자들이라고 안 했어. 남자애들의 로망이죠. 남자애들의 아무튼 요즘 파리지옥 궁금한 게 키우고 있어요. 손가락 대면 손가락도 잘려요? 그러지 쪽쪽 빨아먹어요. 해봤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그 겉에 속눈썹 같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속눈썹이 가시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 돌기가 3개가 있어요. 그럼 벌레가 들어와서 하나를 건드리면 얘가 입을 다물지 않는데 2개 이상을 건드려야 얘가 입을 탁 다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파리를 잡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 딱. 생각보다 빠르대. 내 영상 봤는데 근데 아직 피딩은 안 해봤어요. 근데 해보고 싶어. 근데 되게 작던데?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큰 거 같던데. 그게 크진 않아요. 뭐 손가락 잘리고 그렇진 않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죠. 식물이 아니라 새로운 장난감을 구매하신 어떤 그런 느낌이신 거죠. 네네. 궁금하네요. 네네. 우리 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되게 정신없이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또 별일 없이 아니요. 되게 바쁘게 열심히 잘 지냈고요. 네. 내 체력이 진짜 거지 같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잠드는 날이 한 2-3번 있었어요, 주중에. 네. 뭐 저도 그냥 별일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지 않았고요.
이게 진짜로 내가 댓글 앵벌이를 하는 걸 안 하는 거랑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힐팍님, 불한편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김사부님을 통해 떠람대어를 알게 되었지만 모든 분들이 개성 있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랑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같이 읽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미 모든 내용을 들어버린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분노편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불안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연인이 읽을 만한 책은 아닌데 조금 어렵고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왜 좋은 책 많잖아요. 그러게. 왜 남자분께서 이렇게 멋있는 척하면서 인도하시면 되죠. 아유, 그래도 좀 이렇게 알콩달콩한 좋은 책 많잖아요. 네. 뭐요? 묻다 믿다 하다? 아니, 그런 거 말고. 파전행전? 귀연이 소설 같은 거. 네. 아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사부님을 통해 떠람대어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엔 다 손잡고에게 가죠. 그니까요. 그렇지 뭔가 않습니다. 씁쓸한. 코진님, 이제껏 조용히 듣기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댓글 남겨봅니다. 네 분의 캐릭터가 잘 어울려져서 어떤 주제에도 흡입력이 높고 재밌게 청취 중이에요. 내용도 알차게 준비를 잘해주시고 최고. 이번 분노편이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과 좋은 영향이 되었어요. 요즘 씨름하고 있었던 이슈였거든요. 좋은 내용 너무나 감사하고요. 애정할 수밖에 없는 떠람대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콩시추님, 인터넷이나 SNS를 봐도 읽기만 하고 끝냈었는데 댓글을 달아 표현하고 싶게끔 벅차오르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네요. 라디오보다는 항상 영상을 보던 저였는데 요즘에 항상 떠람대어를 들으며 일상을 함께하게 됩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숀 지아크님의 책을 추천과 함께 선물로 주셔서 하루 만에 다 읽은 뒤 팬이 되어 정보를 찾던 중 떠람대어 알게 되어 이것 또한 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설파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고 유익한 방송 하나님 앞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끌어가시는 네 분 모두와 방송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동성애와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강의를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도 알고 싶지만 네 분께서 어떻게 또 풀어가 주실지도 궁금해서 에피소드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름 준비를 우리 손 작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댓글 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 다른 데는 난 댓글을 단 적이 없다. 그치. 그런데 여기다가 달았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다가 요새는 그럼 평소에 그런 거 댓글 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런데 댓글 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그런 거 안 하시던 분들만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네,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댓글 안 달리면 좀 외롭죠? 네. 그리고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자식들아.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구독과 하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팟빵 떠람대어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세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페이지에서 향초를 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신상 패브릭 향수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향초도 만드시는데 이제 섬유향수 출시했다고 요거 보내주시겠다고 하고요.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녹음 날짜 기준으로 지난주 당첨되신 분들 아직 확인 안 하셨더라고요. 실은 말고. 팟빵 떠람대어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후원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특집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합니다. 지난 특집이 조금 가벼웠다면 이번 주부터는 약간 좀 무게가 있는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4주간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이라는 주제로 4주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생명 죽게 있네. 감사합니다. 네, 뭐라도 해보려는 우리 김사부님의 노력 가상합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4주간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임브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진짜 저도 간만에 방송하는데 이제 긴장이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명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 각 패널이 하나씩 맡았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이제 하게 됐네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참고도서가 한 3권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 그래서 이제 조성돈, 정재영 공저한 그 책이고, 두 번째가 로렌 타운젠드의 자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메인 텍스트인데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 지은 자살은 죄인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가타부타 말도 많고,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은 죄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좀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수위를 잘 조절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청취자분들도 좀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제가 하나 상징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제 2D와 3D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D는 이제 평면이고 3D는 입체죠. 2D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네모면 네모고 세모면 세모고 원이면 원이잖아요. 근데 3D 입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느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컵 아니면 원통, 지금도 이제 음료 캔이 지금 책상 위에 있는데, 위에서 보면 캔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인데 측면에서 보면 네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D라는 거, 입체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 평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것은 자살에 대해서, 기독교가 자살을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좀 입체적인 관점들, 다양한 논의들, 그래서 어떤 논의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얽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목적입니다. 자살뿐만이 아니라 이번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을 스스로 자화자찬하자면 저희가 굉장히 입체적인 방송 아닙니까? 한 가지 이슈를 다룰 때 좀 다양한 관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 4D 방송 떠람대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경 써야 되나요? 안경? 그렇군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전개되게 됩니다. 먼저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그래서 이제 통계하고 개념 정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자살과 그에 대한 논의들. 그래서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그래서 이제 자살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자살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살률은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자살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자살률, 가장 최근의 통계는 2017년도의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총 12,463명이 자살했대요. 와.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만 12,400명이 자살했고, 10만 명당 24.3명. 그래서 이게 자살률이 이제 24.3이 2017년도의 자살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이 맞아요? 늘 1등이었어요. 근데 감소했어요. 2016년까지 13년째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2위로 하락하게 됩니다. 1위가 어디예요? 1위가 2018년도에 리투아니아가 가입하면서 리투아니아가 바로 1위. 거기가 어디예요? 나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근데 리투아니아가 가입을 하면서 1위고 2017년도부터 2위로 하락했어요. 혹자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자살률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낭설이고, 리투아니아가 워낙 자살률이 많아요. 근데 확실한 건 감소 추세예요. 왜냐하면 2007년도가 최고치거든요. 2007년도에는 하루에 33명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와서는 이제 24명 정도로 해서 자살률이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이 1.7배가 높습니다.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왜 그럴까? 자살이에요. 이게 학자들도 지금 분분해요. 우울증 수치는 여성이 훨씬 높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남성이 더 높다. 제 생각에 이건 연대의 문제 같은데. 연대. 좀 더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관계적 요소가 고립된 경우가 너무 많고,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데 도움 요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관계도 다 끊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극단적인 선택을 더 쉽게 하는 것 아닐까?
학자들이 이 네.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확실히. 그래서 고통을 쉽게 남에게 이제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남성들이 많고. 그래서 1.7배는 전체 통계고 40대는 2배가 높고요. 50대로 가면 남성이 여성보다 3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는 이제 남성이 더 과격해서 자살 성공률이 높다. 나는 그 순간 그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방법을 좀 더 잘 죽는 방법을 이제 과감한 찾는다. 거지. 그치.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거보다는 이제 아까 다른 이유, 일단 연대와 공동체의 문제라든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 고립되는 문제가 높다고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미국은 백인은 90%가 자살에 성공한대요. 왜냐면 자살했다 실패할 확률 한 30%가 실패하거든요. 한 70%가 성공을 하는데 백인은 거의 자살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특이점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시보다 농촌이 더 높아요. 고학력층보다는 저학력층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저학력을 가진 그쪽에서 무직이나 주부나 학생의 비중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학력 도시가 이제 자살률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가장 적은 지역은 크게 봤을 때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18.9명.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과천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12.9명. 그러니까 13명 정도. 근데 전체가 이제 24명, 30명인데 과천은 13명 정도고 분당은 15.1명으로 과천과 분당이 최저라고 하고요.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괴산이 45.6명이에요. 근데 의외네요. 도시가 더 강할 줄 알았어. 지금 구조로 보면 거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 문제랑 훨씬 더 밀접하다고 분석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을 많이 한다. 이게 45명이라는 게 하루에. 그리고 강원도 철원은 43명이고 정선은 42.8명. 그거 군인들이 소속된 거 아니에요? 혹시 그쪽에? 아니요. 괴산에는 부대가 거의 그쵸. 없어요. 방금 철원이라고 하면은 군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선이나 괴산 이런 데로 봤을 땐 군인보다는 일반인들의 자살률이라고 볼 수 있죠. 자살률이죠, 이거. 실제 명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살률이 10만 명당 그쵸, 자살하는 그쵸. 숫자. 예. 이게 자살률이거든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자살에 대한 연구랑 반대예요. 고학력이 높고 도시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고, 자살이라고 했을 때 사회학 쪽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이론이 이제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이거든요. 이 주장을 이제 뒤집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그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제일 유명한 이론은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이에요. 이 사람 사회학 쪽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처음 듣는 분들 계시겠지만 뒤르켐, 둘케임, 뭐 뒤르갱, 이 사람이 자살에 대한 케이스를 한 2만여 건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살은 개인의 정신병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결론 같은 거예요. 자살은 개인의 병적 문제보다는 사회학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문제다. 그래서 자살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 4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이기적 자살. 이거는 이제 개인과 사회의 결합이 약할 때에 과도한 개인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살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자살. 그래서 그들을 결속하는 어떤 공동체의 힘이 약할 때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북유럽 쪽에 뭐 덴마크나 스웨덴에 자살이 많다라고 했었을 때 뭐 그런 예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이기적 자살에서 이제 뭐 왕따나 뭐 히키코모리의 자살을 얘기는 했는데, 히키코모리는 좀 유사할 수 있다고 해도 왕따의 자살은 이기적 자살로 분류하는 건 조금 그쵸. 그건 고통에 차서 그거는 죽은 거니까.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기적 자살로 조금 보기는 어렵고, 하여튼간 내가 사회나 결속력이 약할 때 일어나는 자살이 이기적 자살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타적 자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결합이 너무 강할 때, 사회와 어떤 집단의 결합이 너무 강할 때, 사회적 의무감이 지나칠 때,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는 이제 가미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전체주의
나 집단성이 너무 강조됐을 때에 자기가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자살하는 게 이타적 자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타인을 위해서 뭐 희생하는 것도 이타적 자살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노미적 자살입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붕괴하거나 질서가 흔들릴 때에 일어나는 자살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MF 때에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반대로는 그 국가 경제가 막 추락해가지고서 너무 힘들 때도 자살을 하지만 더 의아한 건 뭐냐면 호황이 됐을 때도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왜요? 왜냐면 그거야. 사람들은 경제적인 호황을 겪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돈을 벌어서 외제차를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먹고 사는 게 행복하고 막 여행을 가고 인스타그램에 봤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더 쉽게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국가 경제가 무너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흔들릴 때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자살한 것을 아노미적 자살. 그래서 이 아노미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 에밀 뒤르켐이에요. 뒤르켐. 그래서 이제 아노미적인 상태, 어떤 무질서 상태가 왔을 때 자살하는 것. 네 번째가 이제 숙명적 자살입니다. 사회가 과도하게 욕망을 억압할 때에 생기는 자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예의 자살. 그다음에 쉽게 좀 이해하려면은 왜 군인들이 이빠르처럼 죽고 싶어. 직장인들이 죽고 싶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나 집단이 나의 욕망을 과도하게 억압할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자살을 이 숙명적 자살로 이해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국에서 자살은 숙명적 자살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나는 흙수저야. 나는 뻔해. 나는 뭐 보이는 게 없어. 뭐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때에 하는 자살을 숙명적 자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자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서서히 좀 더 깊은 논의의 단계로 가겠는데요. 먼저는 신자도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 자살에 대해서 강한 충동과 약한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개신교인 중에 19.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소개한 사람에서도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이 19.2%.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비율인 게요. 비율상으로는 거의 개신교인 중에 5분의 1이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3%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수치만 놓고 보자면 개신교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10%라고 하면은 크리스찬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2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들의 교회 예배와 소그룹 참여 횟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포함한 모임 횟수가 일주 1회 미만이 26.8%. 그러니까 이제 매주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 뭐 한 달에 뭐 2번 나가든지 뭐 한 2-3달에 한 번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 중에서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26.8%,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21.1%, 1년 동안 소그룹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21.1%. 정반대. 모임 횟수가 주 3회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20.5%. 그 다음에 소그룹에 2회 이상 열심히 참여하는 이들이 28.8%. 정리하자면 자살 충동을 신앙 행태로 살펴보았을 때 초보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오래된 신자, 건성이든지 아니면 열성인 신자 양극단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다기보다는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은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양쪽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 지점도 수치가 그렇게 낮진 않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 지점은 이들에 비해서 훨씬 낮죠. 중간 지점이 훨씬 낮고요. 높은 지점은 양극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은 건성건성하든지 이쪽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종교를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종교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3회 이상 교회도 나가고 공동체 생활도 하는데도 자살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신자가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이제 먼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서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첫 번째, 모세입니다. 네, 모세.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거리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면서 불평하고 항의했을 때 모세가 자살 충동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제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민수기 11장 15절에서 이제 차라리 죽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항해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엔 죽는 게 낫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엘리야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엘리야의 그 자살 충동. 엘리야가 그 승리의 아이콘 아닙니까? 승리라는 단어 쓰면은 안 되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이제 붙어서 이겼잖아요. 대승리를 거두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생사를 묻는 아합 왕 앞에서도 정령 난 죽겠다라고 겁없이 외치더니 그 아줌마 이세벨이 저 엘리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위협했더니 거기 앞에서 두려워서 멀찌감치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저 이제 됐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그 영화 그 신세계 보면 죽기 딱 좋은 날이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딱 좋은 날이구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죽고 싶어 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욥. 욥은 욥에 대한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상실한 다음에 죽고 싶다. 차라리 이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다는 것. 네 번째로 자살 충동을 느낀 성경의 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2번이나 죽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자살 충동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자살 행위를 했는데 실패한 거죠. 왜냐면 니느웨로 이제 갈 때 태풍이 일어나니까 나 때문에 그렇다. 나 던져라. 이건 사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건 자살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죽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실패하죠. 왜냐면은 물고기로 하나님이 삼켜가지고서 뱉어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니느웨에서 그 사역을 한 다음에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이번에 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죽고 싶다고 가장 거칠게 생떼를 쓴 사람이 요나인데 이 요나의 죽음에 대한 충동, 자살에 대한 충동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 자, 5번째가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 이걸 자살 충동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나는 감옥에 있느니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을 원한다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죠.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 로마 전통의 고상한 죽음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보다는 죽고 싶지만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바울은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죽고 싶다고 말한 위에 그 5명, 그래서 모세, 엘리야, 욥, 요나, 바울. 이 5명은 죽고 싶다는 충동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2가지를 알려주죠.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죽음에 대한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손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를 스스로 짓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패널들 뭐 죽고 싶다는 생각 뭐 이런 거 할 때가 있나요? 네. 그래요?
네. 다들 하지 않아요? 하긴 저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뭐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막 적극적으로 죽어야지라는 의지라는 건 없었어도 뭐 부부싸움 하고 나면 막 이렇게 사느니 뭐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바울.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주 고상한 표현이네요. 이런 죽음에 대한 의지 같은 표현 같은 것들 뭐 들 때가 우리도 있겠죠. 그냥 순간적인 충동으로 올라올 때는 많죠. 뭐 그거를 감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게 빈번해요? 뭐 엄청 빈번하지 않죠. 뭐 맨날 막 제가 뭐 죽고 싶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래도 있기는 있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오늘도 축구하는데 너무 못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아이 그런 류의 죽고 싶다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런데 진지하게 죽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냥 죽음에 대한 충동이 감정에 들어오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축구가 잘 안 풀렸어. 근데 그치. 입버릇처럼 쪽팔려 죽고 싶어 이것과 이렇게 누군가가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예로 드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때 느끼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어느 정도야 너는? 언제요? 축구하다가 그거는 그냥 뭐 아주 얕은 단계고 실제로 그건 그냥 말 가벼운 말이지. 거고 실제로 진짜 죽고 싶었던 적은 뭐 삶에서 몇 번 정도는 있죠. 그러니까 몇 번 정도는 있는데 뭐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부적합하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엄두가 난 적은 없어요. 심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쉽게 전인격이라는 것을 나눴을 때 뭐 감성, 이성, 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필터링이 되잖아. 감정에서 죽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어도 말 그대로 내가 이런 마음을 왜 가져? 뭐 이성에서 필터링을 하든지 의지적으로 필터링을 하든지. 근데 그게 어느 막을 한두 번 정도 깼던 경험. 그래서 이러다가 자살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나도 몇 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너무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났을 때도 나는 모든 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야. 자살 충동이라는 말이 어감이 되게 막 무섭으니까 뭔가를 시도하는 공포스러우니까 그렇지만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안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질없게 느껴질 때 그런 마음 들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자살 충동을 더 크게 느낀다라고 했었을 땐 아까 통계가 거의 2배잖아요. 그랬을 땐 우리가 삶에 대한 소망이나 어떤 그리는 청사진이 더 좋은 것들이다 보니까 왜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근데 그런 게 모두 단절된 것 같은 어떤 어둠의 공포 가운데 서게 됐을 때 이게 뭔가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통계가 이제 해석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의 덧없음과 대비되는 좋은 곳,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쉽게 그냥 차라리 주님 곁으로 가자. 나를 데려가시거나 내가 죽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류의 어떤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석하기 근데 나름이지만. 그런 경우는 막 되게 즐겁거나 뭐 기뻐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당연하지. 조금 더 힘드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그런 태도로 죽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해. 아니 아까 얘기한 거는 죽었다가 아니라 시도 충동에 대한 분석이고 근데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게 되게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길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뭐 그냥 그 정도 생각?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약간 염세주의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일종의 세상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느낌이 난 좀 있거든. 그래서 나도 힘들고 그러면 이럴 바에 그냥 영원한 그곳에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살 충동이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군인들 심각하다고 그럼요. 하더라. 훈련소 때는 진짜 그때 생각하면 매일매일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자대에서 이등병 때도 매일매일 죽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체에 있는 형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 진짜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힘들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아는 형이 얘기를 하기를 정주야 근데 이제 정주가 아니라 김사부야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나 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진짜 그지 같네 그냥 이러고 그지 같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넘어가는데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뭐 사랑한다고 했는데 은혜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왜 이러냐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나 거절감들이 증폭이 되면서 엄청난 반감으로 이제 자살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치. 아니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불교 신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가는 게 되더라는 거야. 업이라고 생각하나? 그냥 그걸 넘어가는 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게 잘 안 되더라. 왜 이렇게? 그걸 못 넘어가 준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보면서 저들은 대자대비한 부처님을 섬겨서 그러나 보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도 넘어가는 게 되잖아. 한 잔 먹고 잊어 넘어가는 게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넘어가는 게 안 될까?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제 그냥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하긴 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넘어가는 게 잘 안 되지라는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넘어가는 게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님의 약간 주권 사상이랑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은 더 짜증나는 것 같아요. 약간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단순한 불행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가 아니라 무슨 저주를 쏟아부어짐을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냥 거지. 보통 같았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진짜 짜증나는 날이네 짜증나네 이러고 넘어갈 거를 이제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꼬이다 보면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죠. 반감도 굉장히 생기고.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 드는 게 우선은 어떤 인격적 신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사실 하나님의 인격성 그 다음이 그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동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이제 보상 구조로 치환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떤 그리스도인들 잘못 배운 것도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태생이 또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인격적 대상으로 하나님을 상정하면 당연히 이제 주고받는 어떤 그 딜하는 것을 상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걸 빨리 뛰어넘고 깨고 조금은 이제 좀 어떤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대로 움직여가는 과정을 어떤 교회에서라든가 기독교 신화를 가지면서 요렇게 이제 이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통이 해석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크게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신앙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공론화되고 대화가 돼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그거는 이제 너무 피상적인 것 같고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도 좀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학자들 중에 그 책을 몇 권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기독교가 너무 어떤 승리주의적 관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가 보니까 고통을 당할 때에 자기의 고통이 방금 앞서 손 작가가 얘기한 거랑 유사하죠.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 그들이. 그들이 그 앞에서 어떤 저항하듯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더라고. 뭐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고통의 신학 고통의 해석학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걸 어떻게 그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자꾸 뭐 기도해서 돌파하고 이겨내고 막 승리한 다음에 막 간증하고 이런 거 봤는데 나는 너무 삶이
힘드니까 이게 저주가 아닌가라는 식으로까지 논리적 귀결에 가다가 보면은 선택적으로 이제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손 작가는 그런 마음 들 때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있었어요. 딱 한 번? 한 번. 전 딱 한 번. 저는 말로도 죽고 싶다라는 말은 거의 쓰질 않았었고, 그게 왜 그러니까 내 성향인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어떤,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게 굉장히 각인된 채로 성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입 밖으로도 내뱉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기준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가지고 그냥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딱 한 번 이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극한까지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니까, 그때가 그 뭐 약간 우울감하고 다 비슷하게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처음으로 내 입 밖으로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한 번 들었어요. 너무 진저리치게 놀라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 생각 한 순간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 생각이 든 순간, 아, 나 이거 너무 문제가 심하구나. 치료받아야겠다. 큰일 나겠다.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 나 진짜 나 자신을 조금 뭔가 치료하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는데 집중할 거야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네. 처음으로 딱 한 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성경에 있는 인물도 그리스도인도 누구나 죽음에 대한 충동, 죽음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딱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 욥이라고. 너 죽고 싶냐? 너 죽을래? 욥도 그랬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는 전제를 받은 욥조차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아까 말했듯이 뭐 승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자기가 가진 신앙이랑 신학의 틀로 해석을 못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승리주의랑 또 별개로 그런 신학이 없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대가를 베풀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는 사람일지라도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체를 갖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동일한 정신 구조 안에서 살아간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고통? 뭐 신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주어진다면 나는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님과의 어떤 신학적 해석을 벗어나서. 맞아요. 성경에는 자살의 충동을 느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살에 성공한 사람, 자살의 성공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살을 한 사람들. 네, 자살한 사람, 자살로 삶이 마무리된 사례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돕다가 실패한 어떤 옆에 있는 모사 같은 사람인데, 압살롬의 반란을 도우려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묵살되고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니까 집에 가서 자살로 삶을 귀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이제 세 번역입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의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의 반란 실패한 이유가 아니라 그 반란이 어느 정도 성공하에 이르렀는데 다윗을 뭐 추적해서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죽여놔야 된다라고 그쵸. 이제 건의를 했는데 압살롬이 이미 다 승리한 줄 알고 그걸 무시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100% 실패하겠다 그래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모략이 실패한 줄 알고 가서 네네. 근데 이 아히도벨의 자살에 대해서 성경은 덤덤한 문체로 그의 자살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A.A. 앤더슨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그가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의 자살이 불명예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 그리고 중세에서는 자살한 자들은 따로 무덤을 가져야 된다. 자살은 불경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히도벨은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성경은 이 자살이 불명예스럽거나 되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유명한 사울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악신에 사로잡혔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라든지 악신에 사로잡힌 거라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성경에서 매우 다소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그의 자살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윤리적인 평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제사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평가로 그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죽음은 역시 악인이니까 그가 자살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참 나쁜 놈이긴 하지만 이렇게 불쌍하게 죽었어. 이런 문체로 볼 수도 있겠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아이도벨도 그렇고 사울도 그런데 그 맥락이 약간 전쟁 상황이랑 연계돼서 네네. 그려져서 그냥 뭉뚱그려 좀 해석된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전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었기 때문에 개개의 작은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전쟁 상황에서 한 개인의 죽음이기 때문에라는 어떤 그냥 수량적으로 작아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제 그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개인적으로 어떤 결단에 의한 죽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쟁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죽음이어서 그냥 덤덤하게 넘어간 것 아닐까라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살을 살인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성문 윤리에 비춰서 하나의 법을 가지고 자살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도 스스로가 살인을 하는 거다. 또 성경에 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써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죄를 하는 건데 지금 임브로가 서술해 주는 거는 그런 상황 윤리적인 것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서 과장이 정리를 해서 잘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고 뭐 어차피 또 하겠지만 성경에서 자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나쁘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없다고 봐야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자살에 대한 대명제라고 했을 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건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것. 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명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상황 윤리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으로 봤을 때 문체가 비판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동시에 방금 손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건 전쟁이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게 아니냐. 상황 윤리적인 것을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볼 수도 거죠.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랑 병행해서 이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전제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인데 스스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게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그렇죠. 자살하지 말라. 근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명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초대 교부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거스틴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아마 그로부터.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규정을 했던 게 바로 이 두 가지 대명제를 끌어와가지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네. 성경에 명확하게 명제적으로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주로 주장하는 몇 가지 명제를 통해서 결론 낸 게 무조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후대에 우리가 어떻게 요걸 좀 다루고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늘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선대에 누가 명확하게 아싸라게 딱 내린 결론을 너무 비판의식 없이 너무 쉽게 수용한다라는 게 이제 늘 문제였던 것 같고 자살 문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2부에서 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자살이 굉장히 명예로운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고상한 죽음. 아까 바울도 나는 죽음을 원하노라 그랬을 때 이 맥락이 고상한 죽음인 거거든. 그러니까 치욕스럽게 사느니 고상한 죽음을 선택하겠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 때부터 자살을 금지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단테의 신곡에 가면 자살한 자들이 가장 큰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이 어떤 신학적인 명제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카톨릭에서는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교리가 지금까지도 최근에도 채택이 되는데 오히려 개신교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더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뿐만이 아니라 보수 신학에서도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자살에 대해서 개신교는 다양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살한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죠. 이제 그의 죽음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기술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자체 그 행위보다는 악행을 저지른 자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악한 놈은 끝도 안 좋았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놈 악한 사람에 대한 죽음을 좀 덤덤하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바르트는 이 자살한 사람 3명, 아히도벨, 사울,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을 놓고서 칼 바르트는 그들의 삶에 대한 악인의 삶에 대한 간접적인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거절한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표본이라는 것이며 또한 성서가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칼 바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살한 사람 네 번째 여기가 이제 논쟁거리가 있죠. 삼손입니다. 삼손. 의로운 자살. 그렇죠. 삼손. 삼손이 자살했다고요? 그럼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마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받아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 사실은 자살을 떠올릴 때 삼손을 떠올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어휘의 정의상 삼손 역시도 카테고리화하자면 자살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죽었다. 그치. 근데 우리는 자살이라는 사람을 떠올리자고 할 때, 그걸 이제 성경 인물에서 찾자고 할 때 삼손을 떠올리진 않는다는 거죠. 유다를 떠올리죠. 그쵸. 이게 뭔가. 그러니까 유다를 떠올리니까 유다는 나쁜 놈이었고, 그치. 나쁜 놈이니까 자살을 했다. 이게 공식이 된 거죠. 물론 지금 저희 이렇게 나누는 게 자살이 꼭 나쁜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대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죠. 좀 펼쳐놓고 좀 한번 대화해보자는. 그럼요. 그러니까 희생적 죽음일지라도 자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적인 죽음은 의로운 것이야라고 하는데 희생적 죽음에는 다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본인의 삶을 대가로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 일본에서 그 이수연 청년 같은 경우 일본인을 구하고 죽은 것, 그 사실 굉장히 의로운 희생적인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그건 자살이죠. 타살은 아니잖아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희생. 그러니까 근데 자기 희생이라고 해도 거기에 자살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렇죠. 그치. 그럼 봐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자, 대한민국에서 일제시대 때 독립군 중에서 도시락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던지고서 같이 죽었어. 그치. 그럼 우리는 그냥 의로운 죽음이라고만 생각해. 그런데 이슬람에서 폭탄을 가지고 와서 죽었어.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살 폭탄 테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 자살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안 죽은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 폭탄 테러라고 이야기하겠지. 그치. 근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자살로 분류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자기 손으로 죽은 의로운 죽음은 자살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카테고리에 지금 삼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근데 방금 칼 바르트가 아히도벨과 사울과 가룟 유다를 자살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들의 자신이 주인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심판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히려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건 자살로 보면 안 된다. 삼손의 죽음은 자살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미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도 미묘하고 어디까지를 자살로 봐야 되느냐도 미묘하고 자살로 들어갔을 때도 쉽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다. 칼바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 삼손의 죽음은 되게 명예롭고 희생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최근에 사사기 연구를 보면 삼손의 어떤 일생과 그의 사사 직무와
그리고 그 마지막 그 한타로 인해서 모든 어떤 명예가 회복되는 듯한 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해석이고, 그래서 이제 자살이 아니라 희생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사사기 연구는 삼손의 그 마지막 희생 행위를 희생으로 보지 않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봐요? 악한 사사의 전형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근데 대가지불. 네네네. 그런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조금 더 동의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서 해석의 좀 발달이라든가 좀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도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참 신기한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아까 얘기했던 악한 자의 말로이지만 또 고대 사회에서의 명예로운 죽음, 그렇죠. 뭐 그 정도로 볼 수도 있겠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방금 바르트가 자살한 그 3명, 아히도벨, 사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간접적 심판이다. 그리고 삼손은 자살이 아니다라고,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옹호를 했지만 칼바르트한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칼바르트가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자살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 설교를 했는데, 그때 했던 그 설교 본문이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서 한마디 했대요. 스스로 이 청년이 선택한 죽음조차도 이 청년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살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분류를 하는 순간 그 대속의 의미, 그 광의를 좁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이들의 자살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자살은 나쁜 것이다, 좋지 않다, 심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자살한 사람 앞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목회적인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뒷부분에서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쉽게 얘기할 수 없다. 자살은 무조건 나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이것을 푸는 것은 2부에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되는 게, 진보로가 지금 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과 목회적으로, 목양적으로 그것을 발설하고 대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이해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성경에서 명제를 뽑는 것 자체도 입체적인 데다가, 그렇죠. 그걸 적용하고 가지고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건 더 복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